청년을 조직해 하시고 예수를 담고자 하는 예담회로 조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뜻 아래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구름 따라 걷는 청년. 유행가 가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름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구름 하면은 클라우드. 영어를 잘하시네요. 자, 클라우드는 구름인데 날씨로 치면은 흐리다할 때 클라우드 그러잖아요. 사실 구름 하면은 뭔가 덩어리 같은 소리, 약간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낼 때 구름을 많이 의미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구름은 바람에 따라 떠돌다가 때로는 묶음이 되고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로 구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데, 어떤 스카이 다이버가 구름이 이제 떨어지면서 구름 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대요. 과연 푹신한지. 들어가서 죽을 뻔했답니다. 엄청나게 차대요. 얼음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자기 몸을 때리는데 죽을 뻔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구름 속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악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구름에 물을 많이 머금으면 그게 폭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구름 따라 걷는 청년 하니까 언뜻 들으면 똥구를 잡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정한 본문이 아닙니다. 또 목사가 정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년의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을 다시 정한 것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로 했기 때문에 범위에 벗어나지 않고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본문을 다시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떡을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시기는 결정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그런 시기가 청년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덩굴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어갈지 모르는 것이 청년의 시기요, 지금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임재 가운데 구름이 뜨면은 가고 구름이 머물면은 그 자리에 머무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원리. 사실 민수기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비유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하지만 우리가 민수기 때의 우리와 그들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내용은 오늘날 믿는 사람이 주어진 내용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각자의 주어진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 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라는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15,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정면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래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에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못다밭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물에 보면은 거루턱이란 즉 기초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둥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기둥이 떠받치는 모습이 아니라 물론 필라라는 그런 영어로 번역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불원기둥, 불기둥이 본문의 의미가 되는 것인데 저녁이 되면 불기둥이 나타나고 아침이 되면 구름이 덮었다.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을 덮었고 아침에는 저녁까지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현상이 구름에 가진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방향에 있는 그들에게 구름으로 임재함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고 떠나게 하셨고 머물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회가 홀로 두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송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 우리 청년들 앞날이 창창한데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삶의 가장 기준에는 낮과 밤에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면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강야 같은 인생길도 불분명합니다. 아무데나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있는데 직접 이 말씀 모세가만 하시고 모세의 통해서 전해 들은 말씀밖에 없고 단지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구름 모양에 덮여 있는 것, 물로 틈을 덮인 이외에는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 끝날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런 찬양이 있듯이 그런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은 클라우드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아난입니다. 아난. 그렇죠. 아난. 구름 뜻도 있고 덮다는 뜻도 있고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모하다, 임재하다. 우리가 구름 속에 들어가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구름 속에 들어가면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차가운 것이고,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손오공이 뭘 타고 다니잖아요? 구름 타고 다니고. 여러분, 구름 탈 수 없습니다.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 임재를 말합니다. 진짜 저렇게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의 임자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 이 성경의 구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의 상징입니까? 임재의 상징이다.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 위에 구름이 임했습니다. 성막에도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모양으로?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앞날의 광야 같은 인생에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배 집사님은 앞으로 물려받을 사업이 있으시고 또한 가장입니다. 그리고 아들로 사이로 가정의 미래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남자가 가지는 고민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장 집사님도 자신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또 아내로 며느리로 가정의 미래가 고민될 것입니다. 그 고민 중에는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믿는 가정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영민 선생은 아버지 치과에서 살아가야 되고 아들로 그리고 두 분은 결혼하셨지만은 아직 영민이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보다도 누구와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네. 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각인을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그 고민이 하나씩 해결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와 같은 우리 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떠오르라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는 순종의 움직임입니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이거 보면은 떠오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명령에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이고 구름이 머물 있는 것도 명령입니다. 명령에 따라 이거 구름이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 자,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이 떠오르라는 히브리 원어로 알라입니다. 알라. 올라가다, 움직이다, 전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때요?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민감성이 참 중요합니다. 고민 가운데 그 민감성을 잊어버리면은 고민에 그냥 머물러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향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시는지, 왜 또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떠나게 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가시면 아마 장차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 여정 끝날 때 하늘을 보고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9절 22절입니다. 우리 박영민 형제 읽어주실래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들을 구름이 밤간 있다가 떠오르는 곳에 행진하였으며 이틀을 한 달이 1년이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는 행진하였습니다. 예.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속도입니다. 속도. 그렇죠? 어떤 속도입니까? 이상한 장면들이 있는데 하루를 머물 때가 있고 한 달을 머물 때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면 좋겠는데 구름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빨리 머물렀고 구름이 이제 떠오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빨리 가는 그런 시간들을 누가 조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면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멈추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나의 멈춤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키다는 단어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장교사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내시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 구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림을 지켰다. 네, 여기 명령은 뭐가 떠오르고 뭐가 머무는 것입니까?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명령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것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진을 걷고 하는 이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다. 여기에 이것이 곧 여호와의 무엇을 직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임은 미시메리트라고 해가지고 경계, 주의, 망공, 감시, 지킴, 책무, 명령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샤마르 했다, 지켰다. 여호와의 직임, 이시메레트를 그들은 치고 걷고 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샤마르 했다, 지켰다. 철저히 주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이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키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지키다, 보호하다, 주의 기에 따르다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순종하며 구름을 따라 걸었던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무엇을 할까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먼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갈 때 하는 찬송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보다 늦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직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 활주로에서 가장 빨리 달릴 때에는 누가 중요합니까? 조종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방향만 조금만 틀어져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청년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건넜지만 사실 구름을 따라간 것입니다. 구름이 무엇입니까? 임재요, 지킴이요, 명령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임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계획보다 내 임재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앞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만판에 새기며 기도를 치우는 시간인데,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일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할 때 불안한 생각 많이 들죠?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날 힘들게 만들 때 멈춰야 됩니다. 내가 그걸 알게 되어지면 멈춰야 됩니다. 그래 모든 불안한 생각과 내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움직이라 하시면 용기를 내고 움직이겠습니다. 움직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내 형편 보지 마시고 하라고 하시면은 그런 결정사항이 들리면은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 읽어봅니다. 성공을 향한 불안보다는 하나님 임재를 구하여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성공의 가치는 인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결코 어찌 보면은 불안한 것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뭔가 내가 잘했다는 불안보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두 가지 기도점을 찾습니다. 함께 봅시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두 번째, 조급함보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